네, 오늘은 10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살펴본 대로 이제 10장에서 9장 38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임봉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을 한 거죠. 그 84명의 지도자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도 그 결단에 동참했습니다. 결단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딱 정리하면 6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부모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성전이 운영이 되려면 많은 물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은 성전세뿐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물품도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세뿐 아니라 진설병, 33절에 보면 소재, 번제, 이런 절기에 쓸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은 첫 열매를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치고 성전에 쓸 물품을 자원해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세 가지 남은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들의 결단의 내용이 보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어제도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한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많은 복을 주십시오, 복을 위해서 결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결단은 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복은 그 결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복을 추구하고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대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성벽 건축도 참 어려움이 많았죠. 성벽 건축하자마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임봉하고 수많은 백성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금 자기를 돌볼 여가가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계속 성벽 공사하고 말씀 들은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말로 하면 돈도 좀 벌고 가정도 돌보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쓸 물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11조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만 이들이 바칠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벌어들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이 없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민이 없으면 시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해서 국가가 세금도 많고
바칠 게 많은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바칠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제 일을 돌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 생각부터 이들이 한 것이죠. 자, 32절 말씀 한번 보죠. 3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성전 운영비를 내겠습니다 한 걸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스스로 했다. 스스로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말씀에 뜨거워지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보기에는 성전에 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김에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고 집안의 생업을 돌보지 않아서 바칠 것이 별로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얼마를 바쳤느냐? 32절에 보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겠다. 3분의 1 세겔 아닙니까? 원래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2분의 1 세겔. 그런데 지금 이 바사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득 중에서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황제에게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내겠다는 거죠. 그럼 3분의 1 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면 노동자가 나흘간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삭시입니다. 1당이 곱하기 4가 3분의 1 세겔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10만 원만 잡아도 40만 원 아닙니까? 1인당.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들인 게 없잖아요. 농사 포기하고 목축 포기하고 52일 동안 성벽 재건했는데, 그리고도 말씀만 듣고 절기만 지켰는데 뭘 바칠 게 있습니까? 바치라고 해도 아니 바칠 게 있어야 바치지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잘 운영되는 일이 제 생업보다 우리 가정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나온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나의 일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전이 오늘날 교회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소중한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도 보시죠. 자, 33절 34절에도 성전에 물품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35절, 자 3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또 바치겠습니다. 한 번 바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첫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첫 열매. 첫 36절에도 우리의 맏아들들, 첫 아들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37절에도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거죠. 처음 열매, 따라합니다. 처음 열매. 처음이라는 건 맨 먼저 난 것 이런 뜻도 있는데, 처음이라는 건 제일 좋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농사가 잘 되게 됐으면 그 농작물 중에서 제일 잘 된 것, 수확이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면, 소를 드린다 하면 소 중에서 병들고 힘없는 소가 아니라 제일 좋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초에 설교할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안 바쳤죠. 왜 안 바쳤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화목제는 바친 다음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주로 바친 게 소입니다. 소 한 마리 700kg.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바친 거 당일날 다 먹어야 돼. 서원기도 하고 바친 거는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 3일째까지 남기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소를 바친다는 게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기름진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 주로 어느 좌석에 타십니까? 비행기 좌석이 3등급입니다. 보통 타는 게 뭡니까? 이코노미. 그보다 좀 더 좋은 게 뭡니까? 비즈니스.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보셨습니까? 그거야 뭐. 우리는 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주로 이제 이코노미 타지 않습니까? 그냥 비행기 탄다 그러면 일반 좌석 타는데 일반 좌석보다 훨씬 좋은 게 비즈니스석이고요. 비즈니스에 비교할 수 없는 게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거는 큰 비행기는 작은 자기 방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게 있는, 요즘에 비행기 안에 샤워실도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타본 건 아닌데 저도 봤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왜 퍼스트일까요? 이겁니다. 이거 제일 좋은 거, 한 비행기 안에서도 제일 좋은 좌석. 여기서 미국까지 가면 퍼스트 클래스는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한 5배 이상 되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그 퍼스트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제일 좋은 것, 제일 값나가는 것.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값나가는 것뿐 아니라 값나가지 않는 것조차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영적으로 부흥을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가 아니라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1번으로 보게 하셔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바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한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퍼스트 타임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이 귀한 열심을 평생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부흥은 우선순위의 변화다. 영적인 부흥은 우선순위의 변화에 있다. 내 직장 생활 먼저 생각하고, 애들 키울 때 공부 먼저 생각하고, 좋은 대학 먼저 생각하고, 좋은 데 취업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어제 결단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에 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영적인 부흥이다. 권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참 이들은 성전세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에 쓸 모든 향과 기름과 나무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뭐가 남았을까 싶죠. 성전에 세금 바치고 물품 바치고 해마다 제일 좋은 거 11조 바치고 이런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진짜 내가
복을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 하다가 시간도 쓰다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일요일 날 할 일도 없는데 오랜만에 예배나 한번 가볼까? 잠도 안 오는데 새벽 기도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에 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바치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도 보시고, 야, 내가 이제 복을 안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안 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복의 복을 받고 복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3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 제일 앞에 성경 창세기 13장.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페이지.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자막을 안 쓰니까요,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가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맨날 보면 성경 자막만 턱 보고 성경 안 갖고 오는 분도 있는데 전부 막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조카지요, 조카. 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자, 아브라함이 부자지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롯에게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 역할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네겝으로. 자, 2절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항상 후견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 5절 롯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자,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지금 더 재산이 많았던 거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롯도 삼촌 덕분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13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올라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목축을 하고 롯도 목축을 하니까 목초지하고 물이 모자라는 겁니다.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야, 이거 목초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한 거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계속 다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의상하겠다. 종들이 저렇게 다투면 안 되겠다. 그 롯을 하루를 부르지 않습니까?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랑 나랑 이제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라. 자, 쭉 둘러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쪽에 요단 쪽에 아주 목초지가 물이 풍부한 그쪽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이죠. 그걸 딱 보고 저기 가겠습니다. 삼촌하고 먼저 갑니다. 참 롯이 사람이 경우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죠. 삼촌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러면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부모 노릇 해주시고 지금 재산도 다 삼촌 덕분인데 삼촌이 좋은 데로 가십시오. 삼촌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롯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보고 야, 저쪽이 좋다. 삼촌 저쪽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와 좋은 물이 풍부한 요단 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복의 복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보면 롯이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곳.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살다가 다 멸망하지요. 아내도 죽고, 그리고 딸들이 그 아버지 롯이 잠든 사이에 동침을 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의 직계 자손이 롯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무런 사심 없이 조카를 잘 돌보고 조카를 위해서 양보 다 하고 척박한 곳을 택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보면 롯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롯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3장의 4절입니다. 자, 다시 보면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롯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13장 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제단.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재물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재물이 더 많았고 롯은 재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재물보다 중요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그 믿음이 좋은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삼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빨리 더 많이 돈 벌어서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딱 찬스가 온 겁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양보할 생각도 못하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풍부한 요단 쪽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재물만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지요. 롯에게는 재물은 있었으나 제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있었으나 제단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더 큰 복의 복을 받은 겁니다. 롯은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어도 그 믿음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초지 좋은 곳, 물 좋은 곳,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그 한복판에 산 거 아닙니까? 결국 거기서 돈은 더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아내 잃고 사윗감들 다 잃어버리고 딸들 둘하고 동침해가지고 잠들었다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치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잃어버리고 재물만 추구했을 때 처음에는 롯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 재물이 많아졌겠죠. 목축이 더 잘 됐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켰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왜 양보도 하면 안 되는 걸 양보했냐고 비아냥거렸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제단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재물보다 제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뭡니까?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잘 되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물품도 다 바치겠습니다. 매해 11조를 제일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재물과 하나님이 연결된 겁니다. 이게 이들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재물은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 롯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롯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기독교인의 슬픈 자화상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제단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오직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 1등,
하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만나주는 하나님. 그렇다면 롯의 잘못된 길을 지금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의 마음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너의 마음 중심이 말씀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1등이 과연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성전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찾았던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러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재물에 관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계속 재물에 관한 이야기,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11조에 관한 중요한 요절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31페이지. 말라기서 3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기도 하고 성전세도 바쳤습니다. 11조 바치고 성전에 쓸 것 제사 지낼 때, 예를 들어 제사 지내면 좋은 걸 하나님 앞 바치는 게 아니라 소를 바쳐도 양을 바쳐도 병든 것, 키워도 새끼도 못 낳는 것, 이런 것만 자꾸 하나님 앞.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은 형식은 지키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그러니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것도 최소한으로 하는 이 당시에 대해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를 들여라. 쓰다 남은 것, 병든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좋은 것을 바쳐보아라. 그게 온전한 11조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온전한 11조를 내게 바쳐보아라. 바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하도 줘서 더 이상 그 복이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을 줄 테니 한번 해보거라. 하나님께서 아주 이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회개가 돈주머니의 회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성숙한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할 때마다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재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복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충만히 역사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먼저, 예배당 먼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고 11조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납하고 헌금하고 그걸 통해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가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그리고 어제 읽은 느헤미야서 6가지 결단의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죠. 핵심은 뭡니까? 성벽 재건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녀를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 성전이 잘 운영되게 하는 것,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을 1순위로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 여러분,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52일 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원래회를 해도 회의도 은혜롭게 더 잘 진행되고 수요기도에 찬양을 해도 나도 모르게 더 박수를 크게 치게 되고 그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 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전에는 성경이 읽는 것이 의무감이었는데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고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10분 기도하고 전 세계를 돌아도 눈 딱 뜨면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1시간이 가도 2시간이 가도 기도할 게 더 많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은 헌신할 것이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서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도 재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기꺼이 성전세를 바치고 모든 물품을 공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삶이 잘 된다는 우선순위를 새롭게 확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쇠락한다고 예배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헌신도가 줄어들었다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정이 잘 쌓이게 도와주시고 헌신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